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1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자, 오늘은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장면에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함락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에게 너무나도 혹독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예레미야를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계속 갇혀 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정치적인 유혹을 받게 되죠. 한마디로 네가 왕이 듣기 좋은, 고관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풀려날 수 있고 너의 고통이 끝나. 이러한 유혹과 이런 싸움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며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를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서 또한 그런 영적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힘겨운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임하고 또 고통이 임하고 또 그 가운데 외로움도 있고 불안감과 두려움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겨낸다가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으리라 믿고요.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약속을 변개하시거나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약속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섭리하고 계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또 은혜가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도 38장을 읽으실 때에 38장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 임하시는 건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그들 왕, 시드기야 왕, 또 고관들, 방백들이 듣기 싫어하는 제사장 선지자들조차도 듣기 싫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진정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예레미야를 투옥하고 고통을 주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레미야 38장에는 더 핍박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진창에 빠진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숨의 위협이 이제 되어지는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8절부터 보시게 되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환관이었던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구출해 가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고자 하면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못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실 거야. 그리 아니하신다면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하지 아니하셔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성도, 이것이 어떻게 사단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벤멜렉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 14절부터는 또 한 번 시드기 왕에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시드기 왕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권이 구별되어져서 뭔가 좀 특출나고 다르다라는 것을 시드기 왕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그 영권이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하나님과 연결점 있는 예레미야가 제발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면 좋겠는데 지금 주지 않으니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청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청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해서 계속 듣고 싶은 말을 이제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냥 타협하고 시드기야 왕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줬으면 바로 그는 육신의 평안함, 안식을, 안위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모습. 목회자인 저 역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저도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교회, 가정, 산업터, 학업터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것이 혹 뽑혀지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내 모든 자아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이 무너지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9장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고통의 때가 드디어 그날이 찾아온 겁니다. 심판의 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18절 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프심이 전해지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이들이 그렇게 무너짐을 경험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결국은 세우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스란히 40장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하면서 3절 4절에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말이 나오냐,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힌 말 아니겠습니까? 왜 적장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위로와 격려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개척을 하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예상치 못한 누군가를 통해서 격려를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 어려운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을 때에 정말 한 번 만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만남 가운데 주시는 그 격려와 위로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돌보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듣는 위로와 격려도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관계 가까움 속에 있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 정말 기대하지 못한 어떤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로와 격려를 들으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것을 확신하게끔 만드는 그런 위로와 격려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40장에 이어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인간이 예상치 못하는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장에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들을 이제 다스리도록 하는 거죠.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이 현지에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위임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면 그냥 그 속에서 일상을 또 감당하고 또 그 죄의 결과로 무너진 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포로가 되는데 어떻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다랴를 통해서 그 9절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다랴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그다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다랴라는 사람의 뜻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으로 또한 공격이 이제 가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다랴가 지금 선포했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벨론 왕 섬기라. 이것이 이제 이스마엘로 하여금 또 주변에 많은 불만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결국은 그다랴를 암살시키는 장면이 이제 4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에는요, 이스마엘이 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죄악의 참혹성도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포로가 된 것을 인정하고 뭘 해야 될 때입니까? 회개해야 될 때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 또 이권 싸움이 등장을 하고 또 정치적인 부분들이 개입을 하고 그 속에서 분쟁과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금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의 성전을 자꾸만 건축하고 정치적 이권들, 그냥 인간적 관계 그 속에서 계속해서 배를 불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 이루어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싸우고 성도 간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41장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그만두고요. 우리가 죄에 포로된 자들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던지 우리가 잘못된 종교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음성을 낼 때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뽑혀지고 말씀으로 다 모든 인간적 자아가 무너져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겸비한 모습으로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새롭게 이 교회들을 성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레미야, 또 한 사람의 외로웠던 그 지도자였던 그다랴처럼 외롭지만 두렵지만 또 한 번 그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잘 감당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38장부터 41장을 읽으면서 또 예루살렘의 함락의 사건을 보면서 회개해야 될 마음들을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